사진 보니까 얼마나 멋진지 탤런트가 따로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더 예쁘더라고요.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과 생명이, 육체와 생명이 분리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망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관과 각자의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던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많이 산 사람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이제 벽화를 그리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꿈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 그것이 너무 낮아서 쉽게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더 큰 위험이다. 정말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그게 될까 하고 비웃을 만큼 높은 목표, 허황되게 보일 만큼의 큰 꿈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목표, 그 꿈을 너무 낮게 세우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암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목표를 세우고요.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꿈에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을 향해서 바라보는 목표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공고하다고, 건강이 연약하다고, 사업이 덜커덩거린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요, 때로는요 스트레스도 받게 되어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괜히 일을 시작해서 이런 후회도 찾아오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는 높게, 넓게,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고난을 향해서 비웃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나요? 화가 나겠죠. 분을 참지 못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불행하게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반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란의 주동자가 누군가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 가운데에 다윗이 피신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급하게 피신했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신을 신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 아들이요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신도 신지 못하고 피난 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피난길에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조금 전까지도 왕이었던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똑같지 않았어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큰 그릇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은혜롭고 좋고 내 편인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시므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있을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직장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게 되어지고 사회생활 가운데도 교회생활 가운데도 시므이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이 시므이는요 다윗 앞에 선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이가 지금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게 되어져요. 저주를 퍼붓게 되어질 때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시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다윗이 말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비새는요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고 다윗에게서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죽은 개라는 것은 가장 보기 싫고 하찮은 인간을 뜻하는 히브리적인 은어입니다. 다윗의 생각과 그의 용사였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므이와 이 시므이가 말하는 악독한 저주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니라 시므이의 저주를 포함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보복하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깨달으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하는 저주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내 안에서 혹은 내가 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연약하고 한없이 모자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그 남군의 전략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북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에 링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 뜻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요. 이 시므이의 저주, 이 아들의 반란,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범죄함, 다윗의 실수로 인한 그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과 자기의 삶에 펼쳐지는 부귀영화, 그리고 지금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인의 비방, 타인의 조롱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저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개인의 뜻 가운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일이 저놈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 그대로 버려두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하물며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이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말하는 것 중은 징계치고는 그냥 받을만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그 시므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의 모습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인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고 비방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자신의 과거의 죄와 더불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비난받게 되어질 때에 무조건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게 되어지며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고난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부자가 톱밥 가운데서 비싼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혼자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계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뒤져봤는데요,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들 흩어졌습니다. 이제 한 어린 아이가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시계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찾았냐고 묻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시계 소리가 나게 되고 시계를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아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칭찬받는 거 좋죠. 누구나 축복받는 축복의 소리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망과 회개는 좋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죠.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합니다.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 아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에 도덕적으로 범죄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이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회개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거절하는 것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어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대에 다윗 같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해서 어떤 비난이 있달지라도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이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피 흘리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 시므이는 이제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받으라고, 사울의 피 흘린 자여 막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상당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 가문에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사울 가문에 피를 흘린 자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에게는 원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억울함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그 다윗의 억울함,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셔서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주를 퍼붓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일들이요, 시므이의 머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그 시므이가 심은 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와서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시므이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에 다윗이 그에게 보응하지 않고 그를 그냥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는데 솔로몬 때에
법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도 시므이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며 시므이의 저주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은혜, 위로, 회복 생각한다면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파장에 쓴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이제 무도회에 초청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편이 드레스는 사주었는데요. 목걸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빌려온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걸로 다시 사서 이제 빚을 내서 사가지고 그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느냐.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10년 전에 빌려준 그 목걸이를 내가 잃어버렸고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빚을 냈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힘들었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기를요. 그 목걸이 가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허비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이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성도라는 것 때문에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할 말을 다 하지도 못하게 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시나요? 신앙은요. 주님같이 버림받고 피 흘리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고통을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하고 버림받는 것이 싫고 오해받는 것, 비난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물론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시므이가 던지는 돌이 날라오게 되어지고 때로는 먼지가 날라오게 되고 저주를 퍼붓는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무서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늘 꽃길만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고난도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묵묵히 믿음의 여정에 서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압살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별로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됐던 시므이가 됐던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면류관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나는 이 시대의 다윗이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압살롬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시므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서 회의를 일으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주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